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함께 끼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재 과학자 하면 누가 보통 생각나죠? 아인슈타인. 예, 역시 그렇군요. 아인슈타인. 그런데 여러분, 이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물리법칙이 있는데 그 물리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법칙을. 무슨 법칙인가 하면 퀀텀, 양자 법칙입니다. 여러분, 양자 법칙 들어봤죠? 양자. 목사님 어디 고원에 가가지고 아이 하나 데려다가 양자 삼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No. 퀀텀, 양자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 아주 작은 물질, 전자와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입자들은 이 양자 법칙을 따라요. 그런데 이 양자의 이 특징은 참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천재 과학자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아요. 돌멩이 같은데, 돌멩이. 돌멩이와 같은 입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부드러운 물과 같이 파동을 한다는 거예요. 파동. 여러분, 물결이 생기죠? 물은 아주 부드러워서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물결이 딱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돌멩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부드러운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도대체 이 최고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라도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물리법칙이죠. 양자법칙.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두 군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양자 법칙을 사용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있죠? 개인 집에서 쓰는 컴퓨터. 이 컴퓨터의 원리가 뭐냐면 0과 1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논리가 0과 1입니다. yes, no, 0과 1. 다시 말하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 내리면 불이 꺼지고 이거예요. 스위치 켜느냐 끄느냐,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의 원리는 0과 1로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100만 대 모은다. 100만 대. 너무 큰 숫자들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 100만 대의 컴퓨터를 모아놓는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도시 전체를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100만 대의 컴퓨터가 하나로 묶어져서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슈퍼.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슈퍼컴퓨터가 있죠. 이 슈퍼컴퓨터는 그러니까 한 대당, 이 슈퍼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연결돼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100만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만 대가 완전히 연결된 거예요. 연결. 상상이 안 가죠. 두 대가 연결이 돼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100만 대가 연결됐으니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는 바로 100만 대가 모아진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 100만 대가 모아진 컴퓨터가 있다 하면 그것은 양자 컴퓨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많은 단계, 개발 단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도 있고 다만 더 증가만 시키면 돼요. 더 증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동시에 돌멩이와 같으면서 파동을 가지고 있다. 두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분명히 0 아니면 1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컴퓨터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인데, 이 양자와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자, 알려주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사람 상식으로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예, 가능해요. 실제로 물리현상 가운데서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물리현상에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구장창 외쳤던,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누구예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이 루터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소천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뭘로 보여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예배마다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털을 더 견고히 닦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였죠? 지난주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유전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그 자손으로 계속해서 대물려 받았던 그 유전, 그 죄가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행동할 때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을 해가지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의 행동과 생활을 보면 야,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막 자선하고, 그죠? 힘써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속에 근본적으로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마저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성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여십니다.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로서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다윗도. 구약에 있었던 이 다윗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5절 8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나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죄가 가려져, 덮어져. 그냥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도 위에서 눈이 착 내리면 뭐예요? 다 하얘. 온 세상이 깨끗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혈로 싹 덮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 인치는 거예요. 의롭다 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상태가 나오죠. 두 상태. 그죠? 두 상태가 나와요.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이면서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그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복이다,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즉시로. 자기 자신을 다 생활을 하면서 다 뜯어 고쳐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된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죄의 열매들, 생활들, 습관들, 이거를 다 앞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들으셔요. 왜? 우리가 의롭다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깨끗하게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의인 되었어, 의인이야, 이것만 집중하면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통회하지 않아요. 통회하지 않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파가 있죠. 파. 뭔 파요? 예? 양파도 아니고 구원파. 구원파. 이 구원파가 왜 문제냐? 한 번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절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려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해 잡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기도해라. 거기 기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이어져 있어요. 내가 매일 나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얼마나 순간순간 하루에도 우리가 2만 마디 한다고 했잖아요. 2만 마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순간순간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고.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해 잡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보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빠시기를 예수님 부곡합니다. 날마다 빨아야 돼요. 날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보혈로 씻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또한 의인이에요. 의인. 그럼 의인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의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실패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내 안에 있도다.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도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길은 없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성령 없이 의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름 부음 받는 줄 아세요? 왜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7장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것을 고백한 장이에요. 자,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서 그 죄성이 끌어당기는 것을 능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가 그 끌어당기는 그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끄집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하면 그 죄성이 끌어당기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 봅니다. 이번에는 구약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누구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었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낼 수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세요. 왜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냐? 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래요.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죄를 씻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신부단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천국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다.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였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어요. 그럼 의인 되었으면 죄인으로는 계속해서 보혈로 자기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세마포 옷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름 부음만 즐길 줄 알지. 여러분, 이래가지고서는 신부단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사람은 아예 성령을 받지도 않아,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아. 여러분, 이래가지고서는 신부단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만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름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고 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있고, 기름이 있는 이 5처녀는 준비돼서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왜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엑스레이 찍듯이 보여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동시에 의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죄인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돼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그 모습, 영광스러운 신부된 모습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최종 모습인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보혈로 씻게 하시고 매일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사온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되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로 날마다 씻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아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